엄마 제발 그만 기도하세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자식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식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절에 가면 자식 위해 100번 절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기도가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60년,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식이 갓난아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그 작은 발가락, 숨쉬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사랑의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크면서 우리의 기도도 변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에서 시작해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손주 빨리 봤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됩니다. 저도 세 자식을 키운 부모입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큰아이 대학 입시 때는 3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100번씩 절을 했습니다. 둘째 취업시험 볼 때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막내 결혼 상대 만날 때는 점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원하는 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 가난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만큼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야 해.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칠 때, 노래를 부를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취미로 해. 의대를 가야 안정적이야. 아들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의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자퇴했습니다. 지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절에 갑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가 자식에게 갖는 집착, 바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힙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날개를 달아줍니다. 집착은 세상에 가둡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통제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착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식의 행복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을 위한 걸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라는 내 이미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세요. 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노력할 줄 몰랐고, 감사할 줄 몰랐고,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독이 든 꿀과 같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정견, 올바른 견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딸이 부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딸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아들이 유명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게 해주세요로요. 또한 자식이 스스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씹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숙제도 대신 해주고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친구와 싸우면 상대 부모에게 찾아가 따지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30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을 구해도 금방 그만둡니다.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자식이 인연의 이치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성실하게 노력하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로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응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 즉 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지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시는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돈을 댔으니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자식을 옥죄입니다. 우리도 괴롭힙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웠는데 평생 딸에게 헌신했습니다. 딸의 모든 것을 다 챙겨줬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위감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엄마가 보기엔 문제가 많아. 딸은 고민 끝에 어머니 몰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받쳐주면 모래는 그대로 손바닥에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반항합니다. 소유하려 할수록 도망갑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믿어주면 오히려 더 의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식도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머니, 딸과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그 어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구나. 이제야 알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저를 한 번이라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남도 사랑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평화로워야 자식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겠다.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에너지, 제 꿈, 모든 것을요. 제 취미생활 포기했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무슨 취미가 필요해. 제 친구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자식이나 챙겨야지. 제 꿈 접었습니다. 내 꿈은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헌신이야.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만의 삶을 사세요. 전 아빠가 저 때문에 희생하는 게 싫어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길 바랍니다. 부모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서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했습니다. 집에 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더 이상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자식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밝은 등불이 되어야 자식들이 그 빛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먼저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낫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부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1000번씩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자식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자식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 나 힘들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너만 왜 그래 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진정한 경청은 그냥 듣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래,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이란 때를 알고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식이 필요로 할 때 말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식에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부하는 할머니를 보고 자란 손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을 닦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식을 믿어주십시오. 자식이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배움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대신해주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일어서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실천하는 기도는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자식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레 자식이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말고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기도가 됩니다.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향 피우는 것보다 자식 앞에서 웃는 얼굴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을 아십니까? 바로 마음챙김 사념처 수행이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법을 자식을 위한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챙김을 실천할까요? 먼저 몸을 관찰하십시오. 자식 생각을 할 때 또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숨이 얕아지나요? 손에 땀이 나나요? 배가 뒤틀리나요? 이것을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아, 지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느낌도 관찰하십시오.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불안한가요? 걱정되나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나요? 평화로운가요? 이것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마음도 관찰하십시오.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우리 아이는 이래야 해. 우리 아이는 저래야 해.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어떤 생각이든 그냥 관찰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좋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건부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이런 발견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법도 관찰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자식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평생 힘들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평생 실패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을 하거나 연부를 하면서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불안, 걱정, 집착을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잔잔해집니다. 폭풍이 고요해지듯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남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평등합니다.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을, 모든 중생을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은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집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그럼 경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만 생각해도 모자란데 다른 아이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2가지 방식으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어반은 각자 경쟁하면서 공부했고 B반은 서로 가르쳐주면서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반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높았고 전체 평균 성적은 중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불행해했습니다. B반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낮았고 전체 평균 성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실력도 더 늘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우리 아이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우리 아이를 외롭게 만듭니다. 경쟁 속에서 고립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협력 속에서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따라오면 어쩌지?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다른 애들 도와주지 마. 내 공부나 열심히 해. 아들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성적은 유지했지만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반면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친구들과 나눠. 함께 잘 되면 더 좋잖아. 딸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을 도와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딸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실력도 더 늘었습니다. 두 어머니 2가지 기도 2가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잘되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아이만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로요.
우리 아이만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로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이도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촛불을 켤 수 있다. 그래도 첫 번째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비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예전에는 공부도 잘했는데, 어릴 때는 착했는데,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려나? 이 정작 현재는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늘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붙을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떨어지면 어쩌지? 1년 후의 결과를 걱정하느라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1년 후의 결과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고생한다. 아들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선택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결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식을 바라봐주는 것, 자식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자식이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자식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예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아빠가 같이 산책하실 때, 가족이 함께 저녁 먹을 때,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현재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1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로요. 미래에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로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로요.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자식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식이 떠나갑니다. 자기 삶을 살러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식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불공을 들여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루 감사하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에 대해 늘 부족한 것을 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른 집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왜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이것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것 좀 잘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만 보는 눈,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파하고 말하는 그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밤에 잠든 자식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친구 중에 자식을 일찍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그런 말만 했어. 사랑한다, 고맙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할걸.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아들에게 매일 말할 거야.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했습니다. 기저귀 갈고 밤새 울고 손이 많이 가서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사춘기일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얼굴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떠나면 그제야 그리워집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때 좀 더 안아줄걸. 그때 좀 더 함께할걸.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요. 우리 아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요. 우리 아이가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로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직접 말해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스럽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 보입니다. 자식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입니다. 자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식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줘서 고마워.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런 감정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합니다. 자식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요. 네,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 준 적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미술은 나중에 취미로 해라. 공대를 가야 안정적이다. 저는 제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따랐습니다. 공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내 꿈보다 아빠의 불안을 우선시했어.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아빠를 이해해요. 아빠도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전 아빠를 용서했어요. 진작에.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미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강한 자의 미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자식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식이 저를 실망시켰던 모든 순간을 놓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판단했던 순간, 상처 줬던 순간,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는 치유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됩니다.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할 때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다오.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을 실망시켰던 일이 있다면 그것도 놓아주십시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 용서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평화롭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경청하고 모범을 보이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용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자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을,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해온 모든 것, 그 모든 기도와 헌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도 했어도, 잘못한 것도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들은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요.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반항하고 대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부모도 처음이고 자식도 처음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십시오. 자식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식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식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해보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보십시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자식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 밤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가 평화롭기를, 모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